권위, 예수님의 권위,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 월요일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쫓으시고, 쇠장을 열어서 비둘기를 다 날려보내고, 또 환전상들의 그 금고통을 뒤집어서 돈들을 다 바닥에 쏟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성전에서 표출이 됐습니다. 이 일이 이제 아마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보고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떤 자가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가. 아마 그 당시 그 성전 안에서 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엄청난 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못하게 하시는 그런 성전 정화 운동을 하니까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와서 논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권위의 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하느냐, 도대체 그 권한을 누가 줬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는 그런 날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 다음 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또 성전에 나타나셨음을 보고 즉시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이들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 했는데 여기서 복수로 된 것은 대제사장 한 명이고, 밑에 있는 제사장들과 합해서 그 다음에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직분자들입니다. 장로들, 백성들의 대표자라고 해서 이들이 바로 총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핵심 멤버들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도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장례 때에 자기의 무덤을 내준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71명,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나머지는 귀족층,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그런 곳에서 뽑은 70명 플러스 대제사장, 의장 해서 71명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들이 핵심 멤버들이 지금 임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제 있었던 성전 정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안은 바로 이 산헤드린의 핵심 장소인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와서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를 했으니 그들이 와서
무슨 권위,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세, 권한, 법적인 근거, 자격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그들의 절차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되려면 율법학교를 나오고 또 랍비 학교를 나오고 또 제사장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규 절차를 거치고 이제 그런 합법적인 근거로 직분을 맡게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 랍비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율법 학교를 다녔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갈릴리 나사렛 그 한촌에 목수의 일을 하는 청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산헤드린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자가 과연 누구이기에 저렇게 백성들을 많이 붙들 수 있는가.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설교하는 자리에도 가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트집 잡을 일들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느니 병자를 고치기 전에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제사함 문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정통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이단적인 사람이라고 못을 받고 있었는데, 급기야 이제 성전 안, 그 권력의 핵심부인 성전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서 이제 결국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방해하고 쫓아내는 일을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물론 권세,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국민의 동의를 선거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아서 나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운전 하나를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분명히 그 자격증이라는 권한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자기의 권한을 지금 침범했다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 일에 간섭하느냐? 누가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바로 어떤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셈은 뻔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그들의 질문과 자기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를 예수님은 다 꿰뚫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휘말려들면 또 큰 낭패를 보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반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세례 요한을 그 논쟁에 끌어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제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배웠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6달 전에 미리 와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하면서 세례를 받기를 간청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이때 분명히 세례 요한은 보고 들었어요. 요단강에 예수님을 세례를 주게 하여 물에 잠그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현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을 하신 겁니다. 하늘의 소리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지금 물에서 세례를 받고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그 고난, 그걸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 자신이 스스로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너희들은 보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하여 과연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들은 난감했어요. 오늘 그 답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의 그 세례 근거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의 세례를 왜 받지 않고 그의 말을 왜 듣지 않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분이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분명히 하늘로부터라면 그것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는 선지자로 알고 따랐는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버리면 그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세례를 주었다 해도 자기들이 역공을 맞고 자칭 하나님은 안 주었는데 세례 요한 스스로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도 백성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대답을 못 해버린 거예요. 한쪽 어느 것을 해도 지금 걸려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선지자인지 자칭 선지자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즉답을 회피하고 이 논쟁이 그냥 자칭 큰 분쟁과 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질문을 잠재우고 이 논쟁이 끝났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간혹 이 권위나 권한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가 하는 그런 권위에 대한, 담임 목사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세울 때는 물론 우리 사람이 합니다.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너희 교회 당회장으로 담임 목사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정교인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할까요? 오래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 또 후보 목사님이 계시면 설교도 들어보고 또 그분의 또 학력이라든가 또 이력서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공동의회라는 선거 절차를 통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제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세운 사람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우리가 줬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빌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결정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셨을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은혜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목사님뿐만 아니겠죠.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자들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세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세운 목사님이나 또 직분자들이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단 교회들도 또 주혜종 목사님이 있고 거기도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맞느냐, 저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저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세웠는데 분란이 나고 또 뜻이 일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물론 그럴 때는 또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또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기도 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 제가 9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우셨다고는 믿습니다. 장로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만들 이런 그런 정도로 은혜롭게 보내고 또 은혜롭게 청빙을 해서 또 이렇게 잘 은혜롭게 교체가 되면 좋은데, 우리 교회도 지금 3년째 한 교회 안에 두 담임 목사님이 본당파, 교육관파 해가지고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꼭 우리가 모든 직분자를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지는 않고, 때로는 분명히 성경은 악인도 그 쓰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나 구약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너는 내 종이 되어라,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학교를 가고 또 정규 절차를 마치고 또 시험을 치르고 노예 승인을 받고 그래서 오늘 여기 담임 목사님까지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소명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부르시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개인적 어떤 욕망과 계획에 의해서 내가 왔는가.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중간에 다시 사회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시지 않는 경우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소명을 받는 사건, 우리 어머니가 60세 환갑되던 그 해에 12월 31일인가요? 그래요. 1월 1일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때 제가 강주에 있었는데 강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인근 작은 병원 갔더니 이거 예사로운 병이 아니니까 빨리 전남대 병원으로 가시라 해서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전남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들이 그냥 어머니를 그냥 척추에다가 큰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척수를, 하얀 그 척수를 뽑아내 가지고 검사해 보더니 어머님은 백혈병의 일종인 피를 만들지 못하는 병이니 6개월 안에 돌아가십니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실상은 그 전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좀 세상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6개월 돌아가신다니까 정말로 그때는 너무 슬퍼서 제가 작심하고 무등산 기도원 올라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형 선고를 받는 병에 들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중간에 제가 뛰쳐나온 것, 이것 때문입니까? 하고 제가 자문자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어머님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다시 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어머니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뭐 수혈을 꼭 받아야만 한 3일 살고, 또 수혈을 안 하면은 또 거의 돌아가실 것 같고 계속 수혈만 하는 상태였어요.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어머님을 이제 강제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어머니 나가면 보디아피 3일 간격으로 수혈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수혈 안 하면 어머니는 100% 한 달 안에 돌아가신다. 극구 반대했지만은 저는 어머님을 퇴원시켜서 저기 여수 옆에 있는 여천, 거기에 자연 치유 센터가 있어서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제 여동생이 모시고 가고 저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말마다 갔습니다. 거기에는 절대 수혈을 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저 온욕하고 자연식을 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죠. 분명 어머니는 피가 안 만들어 보니까 피라는 게 늘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넣어주면은 어머님은 피가 이제 모자라 죽는 건데, 그거 가셨는데 조금은 보대끼기도 하고 힘들었지만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두 달 있다가 제가 어머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60세에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작년 88세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오래 더 사신 겁니까? 그때 저는 그 어머니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주의 종으로 가라는 뜻으로 알고 어머니가 이제 낳고 나서 다시 신학교 가서 신학을 마치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 간증을 간단히 했습니다만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웠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직분자로 세웠다는 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